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번 9월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또 예배를 섬기시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안방기 목사님을 통해, 두 번째 금요일은 최강용 목사님, 지난주에 셋째 금요일에는 신선호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가 되는데 오늘은 영광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고요. 영광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명선 전도사님은 우리 뉴웨이브 청년 일부, 그러니까 김사무엘 목사님을 도와서 뉴웨이브 청년 일부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요. 또한 뉴웨이브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명선 전도사님 오늘 나와서 귀한 말씀 또 귀한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 활짝 여시고 말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웨이브에서 김사무엘 목사님 도와 20대를 섬기고 또 찬양인도로도 섬기고 있는 김명선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때에 예배 시리즈 마지막 순서를 맡은 것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동시에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시편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시편에만 58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완벽한 찬양 음악, 더할 나위 없이 멋진 하모니, 그에 걸맞는 옷과 여러 장치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의 자비랑 사역자로 위탁해서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해왔는데, 저의 찬양 사역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양곡에서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도 해왔고요. 그리고 찬양곡을 쓰면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또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라는 고백들을 적잖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뭘까라는 것은 저에게 기도의 제목, 연구의 주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막 박수치고 하나님 진짜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전부일까? 아니면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임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가시적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쉐키나, 그 영광일까?
그것이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임재가 임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이 땅에서 실체를 아는 것일까?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히 보게 될 그 무언가일까? 이것은 저에게 계속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년부 찬양팀 간사로 온 첫 해입니다. 저는 그해 여름에 처음으로 개인 앨범을 내고 콘서트며 방송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6살 아들과 2살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서 저의 교회 사역과 찬양 사역을 돕는 핵심 서포터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일에는 규장 출판사의 산하에 있는 가피풀이라는 회사에서 찬양을 유통하는 일을 했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집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서포터 역할을 감당해 주었는데, 남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아내분들을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희 청년들은 저희 남편을 사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부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던 그때 남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고,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고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예후가 췌장암만큼 좋지 않다는 담도암이었고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차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잠시 아이들을 좀 먹일 걸 사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병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을 만나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요. 제게도 더 사랑을 표현하고 뭔가를 섬길 기회를 주셔야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기도가 마음에서 터져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저는 즉시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했고 남편은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이 금요 부흥회였습니다. 기침이 심했던 남편이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찬양을 유통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찬양 사역자인 아내와 함께 섬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제가 병을 얻어서 기침 때문에 찬양을 한 소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이해할 수 없이 일시적으로 기침이 멈추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설교 시간도 기침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붙잡을 것을 권면해 주시고 시편 118편을 읽어주시면서 특별히 17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투병의 시간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수술을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검사 결과 수술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고, 삼성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으면서 담도암은 약도 없어서 4개월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라도에 있는 요양센터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투병 일기를 쓰고
암 환우로서의 하루하루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 때로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나눴고,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전히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예배하고 찬양 간사의 삶을 살면서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전라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투병 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이어진 투병 생활이 간과 폐와 복막으로 퍼졌던 암 덩어리들이 그때는 아주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병원에서 말했던 그 4개월의 시점이 지난 4개월이 지난 시점인 3월 금요 부흥회에 저희 남편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남편은 기쁨으로 그때 간증을 하고 살이 조금 빠져 있었지만 담대하게 사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아직 완치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내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였고요. 그 당시 7차 항암 중이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남편의 몸이 점점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항암을 멈추면서 암덩어리들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것을 권했지만 그 수술은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고, 남편은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렇게 요양하고 투병하는 시간에 믿음은 깊어졌고 하루하루의 의미는 더 커졌지만 몸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8개월이 되던 2016년 6월, 남편은 더 이상 먹지도 그리고 변을 보지도 못하고 통증으로 잠을 자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센터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받았던 성도님들의 응원과 사랑과 섬김을 기억합니다. 사역에 공백이 생겼지만 교회의 배려로 저를 기다려주셨고, 목사님의 사모님들께서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사랑으로 극진하게 섬겨주시고, 또 청년 이모 삼촌들이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무릎기도와 권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샘물 호스피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2주의 시간을 보내고 2016년 8월 20일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남편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던 분들, 중보자들, 또 지켜보신 가족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친구와 친지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선포해 놨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런 지금과 같은 간증의 시간에 여러분 병원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믿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처럼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저는 찬양하고 또 남편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떠났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따뜻한 기억이에요. 뭐랄까요, 너무 슬프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장례의 시간을 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남편이 간절하게 구했던 그 약속의 말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어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것과 같으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어도 그 삶의 고백과 간증,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영광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나의 기도는 실패한 것만 같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만 같았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이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바삐 가시지 않고 여유를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적 권위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상갓집에 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있었고, 예수님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애통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 이제 이것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를 동동동 감은 수족에 동여맨 그 나사로가 엉금엉금 이렇게 앞으로 나왔던 그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때 그렇게 살아났지만 저의 남편에게는 그 기적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기적을, 그 영광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내 믿음이 적었을까?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종종 그 영광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연구하고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적 다음의 일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요새 말로 빼박이잖아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기적.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냄새가 난다고 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것은 메시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면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작당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숨으셨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방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치고 선포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호와 그 외침 속에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 그 자체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바로 뒤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며 연이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의 때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진다고 우리가 방금 본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그 구름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증거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기 말씀에 증거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건물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딱딱 맞는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이미지,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박수 받는 것, 박수 받는 자리에만 서는 것, 그것만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림은 아닙니까? 마치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하듯 이렇게 잘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그 그림이 나의 영광의 그림인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멋진 상패를 가지고 시상식 하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날을 위해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영광,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 땅의 빛으로 왔다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빛, 영광스러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삶, 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인 줄,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시는 16절의 착한 행실은 단순히 선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빛을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성전 안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게 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성도의 이미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온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높임 받으시기에, 주인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교독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자가 없습니다. 단지 그 영광의 빛을 아직 보지 못하는 혼미케 된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과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보여질 그림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는 삶, 그 삶이 영광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맺으면서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 바로 이때가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에게 이제는 흩어져서 빛을 내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모일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처소에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 이후에 명절에 혹시 만나게 될 가족들 관계 안에서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만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혹시라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오늘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면 이제는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둘 데리고 제 젊은 사역자죠. 사역자 내외가 정말 그 주님의 간절한 은혜와 영광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적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체험했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주목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가 주 되신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많은 영혼들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했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서는 많은 이유로 어두캄캄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이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의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빛나는 영광을 주목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영광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사이 어두컴컴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높이며
예수가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알아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그 영광을 알아 세상을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서 영광을 보며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에 빛난 영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종의 자리를 마다하지 맙시다. 종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때에 주의 영광을 목격하며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낮아져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는,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영광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을 위하여 종된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자리를 마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자리를 마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간절히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커져서, 우리가 너무나 화려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도리어 낮추시며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알라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의 자신을 섬기는 종의 몸으로 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커져서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거기서 주님의 간절한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종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커졌고 화려해졌고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배의 영광의 예배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요사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워진 성도님들, 연약해진 성도님들, 위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영광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빛내며 그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Yes Lord.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할렐루야.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거기서 아버지 영광을 다 비춰주시고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위기와 어둠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구원하시는,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에서 그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목격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